할렐루야. 오늘은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여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미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26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주변 강성 민족들과 우물을 둘러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단편적으로 소개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 즉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한 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여겨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이삭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들어가는 인물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 잘 티가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별로 사건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된 아브라함의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인생 스토리나 또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마침내 운명을 거슬러서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야곱의 스토리에 비하면 이삭에 대해 잘 알려진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나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께 목숨을 내놓으며 가만히 순종한 정말 착한 아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우물을 판 이야기 외에는 정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별로 비중이 없는 인물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이삭의 우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왜 이삭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또 그 언약의 후손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이 거하던 장소에 지독한 흉년이 들어서 이주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살고 있는 땅을 이주해서 블레셋 땅으로 옮겨가서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주해서 낯선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큰 풍작을 이루는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 해 농사져서 그럼 100배가 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예를 들면 평년에 쌀 농사를 지어서 100가마니를 수확했다고 하면
이 해에는 10,000가마를 수확했다는 것이죠. 양을 10마리를 키웠다면 그 해에는 갑자기 양이 100마리로 늘어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농사뿐 아니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거느려야 할 종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남의 땅에 와서 잘 사는 이삭이 너무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서는 막무가내로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꾸는 겁니다. 그리고는 떠나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삭의 이 일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곳을 떠나 다른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으로 별다른 세부적인 설명 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이삭이 3번이나 거처를 옮겨 다니며 우물을 팠다고 이야기하지만 전승에 의하면 최소 이삭이 7번이나 옮겨 다니며 우물을 팠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툭 하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겨대면서 그 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면 이삭은 군말 없이 미련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또 다시 우물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을 팠다가 그러다가 또 우물을 빼앗기고 또 그러면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그러면 또 빼앗기고 쫓겨나는 일을 수차례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2판 4판 한번 전쟁을 일으켰을 법한데 이삭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우물을 양보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자기 건데 자기가 판 우물인데 소유권이 이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냥 남 주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삭이 좀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시비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우물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온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결국에는 이삭이 이겼다는 겁니다. 수차례 억울하게 우물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으며 이리저리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 다녀야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삭의 지경을 더 넓게 하는 과정이었고 그 결과 이삭은 더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빼앗기는 일을 수없이 겪으면 오히려 삶이 쫄아들고 약해지고 없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이삭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더 풍성해졌다는 것이죠. 이를 갈며 덤벼드는 사나운 인간들이 이기는 것 같았는데 결국 땅을 차지하고 번성을 누리며 평강 가운데 승리한 당사자는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이삭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삭이 진정한 승리자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이삭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이삭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번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우물을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이삭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겨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왜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빼앗기면 또 저기 가서 우물을 파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빼앗기면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오던 물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우물의 근원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삭은 언제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이죠. 빼앗겨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손해에도 억울하게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마음의 여유를, 또 마음의 평강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삭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물을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어디를 파야 물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지금처럼 우물을 파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죠. 손수 파야 하는 거예요. 우물 하나 파다가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이 빠지는 일을 이삭은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 같았으면 우물 파는 힘으로 차라리 싸워서라도 그 우물을 지켜냈을 법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싸울 힘으로 우물 하나를 더 판다는 거예요. 싸움을 체질적으로 원하지 않는 온유한 성품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 온유한 성품 역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 선물이죠. 그 성품으로 인해서 이삭은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우물을 파든 맞서 싸우든 인생은 똑같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파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싸울 힘으로 우물을 팠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이삭의 온유한 성품을 돋보이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고 어디에 힘을 쏟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윽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 번째 우물을 판 뒤 다툼이 멎자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름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넓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물을 빼앗겼지만 이삭은 더 넓은 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훌륭한 결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풍요란 이렇듯 온유한 성품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이삭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싸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만들어진 평화는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누리는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죠. 또 진정한 승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깨질 평화라는 거예요. 이삭은 이것을 다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 사람들의 평화, 그들의 번영을 보장하지 않고 자신만 평화를 누린다? 그 평화는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삭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 사람들과 또 그랄 사람들과 사사건건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충분히 얼마든지 이삭의 힘으로 그 우물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겁니다. 싸워서 이겨서 그 우물을 지켜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의 힘으로는 아예 싸워 이겨가지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하고 굴복하게 만들고 그들의 영역까지 다 빼앗아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원한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빼앗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를 갈면서 내가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힘을 모으면 또 다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평화는 또 자동적으로 깨지는 법입니다. 그러면 또 수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죠. 이삭은 그런 왜곡된 승리, 왜곡된 평화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손해보더라도 평화의 방법, 온유의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양보와 희생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지 않고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종종 이 남의 것을 훔쳐서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성공한 거죠. 그러나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이죠. 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불안한 삶을 살 것입니다. 행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은 싸워서 이겨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처럼 온유함으로 기꺼이 내어주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차라리 맞붙어 싸우는 게 지든 이기든 간에 한 번 붙어보는 게 더 속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싸움보다 더 힘든 싸움이 바로 싸우지 않는 싸움입니다. 싸우고 싶지만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을 지켜내는 싸움이야말로 정말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죠. 차라리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싸움입니다. 빼앗기고 당하고 사느니 한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면서 한판 싸우는 것이 인생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으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보하는 것, 사랑하는 것, 희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 어떤 싸움보다 정말 어려운 싸움이고요, 감당하기 힘든 싸움이라는 것이죠. 내 자아를 꺾어야 하고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싸움입니다. 내 모든 자존심을 아예 포기해야만 하는 너무나 힘든 싸움이죠. 그러나 그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삭이 소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맨날 당하기만 하니까, 늘 빼앗기만 하니까, 늘 손해보기만 하니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이 이삭을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삭은 소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드러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자신과 싸우면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문제와 가장 적극적으로 싸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결론에 이삭이 손댈 수 없는 영역, 이삭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적들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녹여내시고 세상이 이삭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인 승자가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처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마침내 참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람과 야곱에 비해 별다른 스토리가 없는 이삭이 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그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승리자요 평화를 이루고 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싸워서 쟁취해서 지켜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치열하고 빡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하나님, 이삭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은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번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사정을 깊이 아시고 다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며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가 나타난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